이 미국 프로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를 꼽으라면은 당연히 마이클 조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마 농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마이클 조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90년대에 특별히 이 시카고 불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었는데 총 이 NBA 파이널스 챔피언십 경기를 그 시리즈를 6번 가서 6번 다 우승한, 한 번도 이 결승 가서 패배하지 않은 그런 굉장히 위대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MVP도 많이 받고 이 스코링 타이틀, 득점왕도 많이 했고, 그래서 참 위대한 선수인데, 근데 은퇴하고 나서 마이클 조단이 한 기자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성기 때 1대1을 당신과 한다면 누가 당신을 이기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마이클 조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나를 이길 사람은 없을 텐데 딱 한 사람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선수. 그 선수는 제가 하는 모든 이 기술과 모든 행동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내 기술을 훔쳐가기 때문에 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선수는 LA 레이커스에 뛰었던 선수인데, 이 마이클 조단과 비슷하게 정말 한 팀에서 오랫동안 뛰면서 결국에는 그 선수도 굉장히 위대한 선수가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조단을 코비 브라이언트가 열심히 따라하면서, 또 실제로 코비 브라이언트도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마이클 조단이 뛰는 그 모습을 보고 그와 같이 슛을 하기 원했고, 그와 같이 덩크하기 원했고, 그 많은 것들을 최대한 따라하려고 노력했더니 이 전설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농구 선수 중에 이 마이클 조단을 가장 닮은 선수가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한다면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가장 닮은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 이런 디모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게 하렴이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격려해 주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은데, 근데 이 가운데서 이 디모데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이유는 빌립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내가 직접 가고 싶은데 지금 감옥에 있으니 구금된 상황이니 나는 가지 못하는데 정말 나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위로를 줄 사람, 아무리 생각해봐도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과 같은 마음, 같은 열정, 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 뒤에 바울이 부연 설명을 하는데, 우리 21절과 22절 빌립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이 사람은 자기의 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급한 거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의 일을 먼저 한다. 근데 그 모습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이 제자 디모데,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이 사람은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를 위해 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선생과 학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즘에는 뭐 아버지라는 존재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와서 집에서는 좀 저녁 먹은 후엔 편히 누워서 TV 보고, 아니면은 뭐 핸드폰 하고,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말 안 걸고, 뭐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아버지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아버지들이 세상에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아들이 가장 닮고 싶은 존재,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아버지였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직업을 아들이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아버지는 삶의 지혜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가정을 이끌 수 있는지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디모데는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최대한 나를 본받으려고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서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에 바울이 정말 문제 많고 탈 많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보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너희 고린도 교회도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아들같이 자녀같이 아끼는 그런 교회인데 너희가 문제가 이렇게 많다고 하니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나를 본받으라. 근데 또 사도 바울이 직접 못 가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17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는 못 가는데 내가 내 아들,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내가 하는 그 행동들, 내가 각처에서 가르쳤던 그 말씀의 가르침들을 그대로 생각나게 해줄 수 있는, 나와 정말 비슷한 유사한 그런 사람이니 이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이토록 바울과 비슷한 생각과 열정과 말씀의 깊이와 영성과 그 모든 것을 닮은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이토록 닮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 뒤에는 두 가지 이유를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디모데는 말씀과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말씀과 믿음의 가정 안에서 철저하게 디모데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처음으로 디모데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데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어떻게 보면은 국제 결혼, 아니면 뭐 인종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이 낳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심히 좀 생각해 볼 것은, 물론 어머니가 유대 여자였지만은 믿는 유대 여자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교에서 신실한 여자였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유대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되었다. 영어 성경에는 believer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이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은 믿음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이 어머니의 이름이 바로 이 유니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러면 이 여성은 언제 믿음 안에 들어왔나?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디모데의 고향에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지금 방문하고 있지만은 1차 전도여행 때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는 그 도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도착하자마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한 사람, 평생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안증뱅이를 치유해 주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바나바에게는 당신은 제우스, 그리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 전령의 신이라면서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온갖 신들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었고 정말 온갖 신앙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서 아마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겨우겨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들을 참 사도행전 14장 보면 이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또 나오게 되는데, 한번 사도행전 14장 18절 1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구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람들이 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도 있고 계속적으로 막 제우스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고, 근데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안디옥에서 와서 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로 바울을 쳐서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고난을 당했던 그러한 도시에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어디부터 가냐? 거기부터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아마도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또 그의 할머니는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유니게, 유니스와 로이스, 이 두 명의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 믿음을 얻었다, 믿음이 자라났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가 너 만나서 사람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를 통해 또 이 할머니를 통해서 너는 믿음 안에서 귀하게 자라났다. 또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너희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성경, 너가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너는 능히 이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지혜의 믿음에 이르렀다고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을 가보면은 이 디모데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사람이 그냥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은 제자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스카우트하기 전에 이미 디모데는 가정 안에서 믿음의 올바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고,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이구니온에 있는 형제들까지도 디모데를 칭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경우 참 큰 사람이 되려면은 내 아이를 전적으로 교회에 맡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다가 계속적으로 많은 활동으로 아이들이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참 좋은 거지만은, 근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이 되십니다. 수련회도 1년에 2번밖에 하지 못하고, 예배도 사실은 저희가 따지고 보면은 일주일에 시간을 놓고 보면은 한 1%밖에 되지 않는데 1%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어떻게 사람이 전적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녀를 선교하는데 그 자녀는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열심히 돕겠지만 가정에서 먼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들을 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의 애로 자라난 사람들의 영웅입니다. 모태신앙 하면 맨날 내가 못났다 나는 그렇게 화려한 간증이 없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나도 기가 막힌 간증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크리스찬으로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적당히 참석하는 크리스찬으로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이 아이를 키우지 아니했고, 정말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맞춰라,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그렇게 격려해 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콜링을 했을 때 그냥 오케이라고 한 것이죠. 제가 이걸 언급할까 말까 또 이제 고민했는데, 근데 콜링하기 전에 한 가지 바울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너 나랑 따라오려면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했습니다. 다 약간 아마 10대 후반, 20대 초반
사람이었을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주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많이 말씀을 전하는데, 물론 이 할례가 너를 살려주는 건 아니지만 또 유대인들과 더 이렇게 교류할 수 있게, 너가 이제 헬라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서 어렸을 때는 할례를 못 받았지만 이게 할례를 받으면 복음의 사역에 더욱더 귀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저 같으면은 거기서 바로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뭐 이런 수고까지 하면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나. 근데 이 디모데는 그냥 오케이 하면서 같이 따라갔던 것은 그 안에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디모데는 기쁨으로 바울의 콜링에 응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저희가 집중해 볼 것은, 바울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사람 보는 눈은 굉장히 깐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직전에 했던 것이 마가를 함께 가지 않겠다. 집으로 돌아간 마가는 우리의 팀에 합류할 수 없다. 근데 그 이후에 바로 당장 이 신라 다음으로 픽업하는 것이 이 사람, 이 디모데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성숙하기 때문에,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는 내가 함께 동역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희도 우리 10대 청소년들을 바라봤을 때, 야, 다음 세대, 내일을 이끌 세대라고 많이 하지만은, 근데 우리 10대 아이들이 물론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현재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나중에 복음의 일을 감당할 아이들이 아닌 지금도 충분히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입니다. 모든 아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청소년 아이들을 애 취급하지 말고 언어부터 저희는 자꾸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야기할 때 뭐 kids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kids가 아니라 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들어왔다면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만 이들을 도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몇 명 있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님 믿으면 나는 교회 일원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지금 어린이 부서에서 난리가 난 게, 우리가 이제 저 유스 EM 예배를 오전으로 바뀌고 또 두 예배를 하면서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어린이 부서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정말 BBS도 보더라도 정말 열심으로 섬기게 되고, 단기 선교로 가더라도 정말 훌륭하게, 정말 어른이 못할 정도로 애들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하니까 너무나 복음의 일을 잘 감당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아이들, 우리 청소년 동역자들 제한하지 말고 자꾸만 동역의 길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도대체 디모데는 어떻게 바울을 닮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울과 함께함을 통해서 디모데는 그냥 제자에서 제자를 낳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주님의 일은 독불 장군처럼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혼자 그냥 조용히 사역하시다가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실 수 있는데, 굳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셔서 동고동락하시면서 함께, 늦지만은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정말 혼자 하면은 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일 할 때, 그래 이거 저거 혼자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상대할 필요도 없고, 또 사람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래서 자꾸만 교회를 혼자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처리 방법은 아닌 겁니다. 좀 더디더라도 우리는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프리카 속담 중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하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But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이 함께 갈 때는 우리가 같이 오랫동안 섬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함께 오랫동안 갈 수 있는 동역자는 어디서 구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발 저희 목장에도 정말 귀한 목원 한 명만 주십시오. 나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출석하고, 정말 올바른 답을 맨날 주고, 나에게 힘이 되는 목원 배정 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역팀도 정말 내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 잘하는 사람
하나님 배정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목회자 이렇게 올 수 있게, 모셔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배정받아서 큰 은혜 누리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좋은 사람을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실한 동역자들을 함께 하는 것 너무나 큰 것인데,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사명은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9절과 20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제자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는 이제 제자가 되었으니 다른 제자를 삼아라. 다른 제자를 옳은 길로 이끄는,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게 내가 가르친 그 모든 것을 너는 그대로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사도 바울이 한 것 중에 여러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저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많지만은 혼자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도 그 서두를 보면은 교회에게 쓴 편지, 개인에게 쓴 편지 말고 교회에게 쓴 편지는 꼭 자기와 함께 있는, 나도 여러분에게 편지 쓰지만 디모데도 안부를 전합니다.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선교여행 다닐 때도 마가 때문에 좀 상처받았는데 그래도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끌고 갑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의 사역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갈 때도 절대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옥 들어가면 그 정도 믿음 되면은, 야, 내가 총대 맬게, 신라 너는 여기 있어. 아니면 감옥에 있으면은 사람들 귀찮게 하지 않고, 야, 나 나올 때 그냥 두부나 좀 갖고 와줘라. 그 정도로 끝내지, 편지나 좀 쓰지. 근데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난의 길 혼자 가도 되는데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은혜 중에 만난 하나님도 참 좋지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감옥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들이 고난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라 억지로 끌고 들어가서 신라 밤에 정말 그 추운 감옥 바닥에 누워 있는데 이 바울이 신라야 우리 노래 부르자 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땅이 진동하고 감옥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감옥 안에서 저희가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 내용도 있지만은 신라 또한 아마도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 갇혔을 때도 끊임없이 가택연금 속에 어려워하는 그 바울의 모습,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 나는 가난해도 받고 풍족해도 받고, 근데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는데 너희도 이렇게 자족하길 원한다. 저희가 자꾸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을 끊으려고 합니다. 특히 몸이 아프면은 오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몸이 아플수록 사람 오라고 하십시오, 와서 나 좀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정말 몸이 아파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소만 있다는 걸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죽음 직전에도 가족들을 꼭 부르시길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천국 소망을 반드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안 힘든 척 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힘들 때 같이 사람들과 함께 동역함을 통해서 힘들 때 교회가 함께하면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 힘드니까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성장을 위해서 정말 고난 중에도 힘든 중에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 특히 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 옆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물론 사람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되겠죠. 결국에는 예수님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닮다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이토록 너희 나 좀 본받아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 나는 죽어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기를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제자를 삼다 보면은 나는 더 좋은 제자가 되어야겠다, 스스로가 더욱더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자를 10년, 20년 섬기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장이 오랫동안 분리되지 않고 문제 없이 그렇게 잘 나가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언젠간 다 서게 될 텐데, 너희는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 부서에서 10년 섬겼고 이 직분을 내가 20년 동안 감당했고 내 목자로서 할 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도 참 잘했다, 네가 신실하게 감당했구나. 근데 너를 통해서 혹시 몇 명 세웠냐? 너가 얼마 동안 목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모습을 보고 혹시 또 목자가 된 사람은 몇 명이나 있냐? 라고 묻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지상명령은 사역의 기간에 대한 명령이 아닌 사람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물론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하는 것, 근데 그 가운데서 그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하면서 죽어라 나만 일하고,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당하면은 그 일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헌신하는 가운데서 교사로서 10년간 헌신한 것도 좋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와 닮은 교사, 정말 내 학생이었던 사람이 커서 나도 당신과 같은 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해서 그 교사의 길을 걷는 찬양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성가대 찬양팀, 나도 10년, 20년 싱어로서, 악기로서 열심히 섬기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악기 잘 모르는 친구 한 명 붙잡고, 야, 내가 예배를 하다 보니까, 찬양팀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혹시 나랑 같이 이 악기 배워볼래? 혹시 내가 좀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낼 테니까 우리 좀 부족하더라도 같이 찬양팀 하자. 제가 이제 저도 찬양팀을 이제 좀 했었는데 처음에 드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기억에 남는 것이, 드럼을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제가 악보를 볼 줄 몰라서, 물론 드럼도 악보는 있지만은 또 리듬을 들으면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드럼을 치고 싶은데 들어갈 밴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나를 유일하게 받아준 밴드, 교회 밴드. 교회는 실력이 없어도 은혜가 있으면은 어떻게든 믿고 이렇게 끌고 갑니다. 물론 이 주일 예배 때 서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찬양팀 연습할 때라도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키워내는 이런 우린 복된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열심히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나와 비슷하게 동역할 수 있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도 이 땅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 복음이 증거됐던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제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열심히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한 영혼을 찾아가는 아나니아,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바나바, 그리고 자기가 실패했다 생각했지만은 다시 실패를 딛고 귀한 복음의 동역자로 서게 된 마가, 그리고 정말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질 수 있었지만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은 제자 루디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름 드러내고자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은 누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동역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운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사람에게 투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세울 수 있는 저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